4장 하느님의 세상 창조 의지와 그 내적 계기들. 하느님께서는 의지의 첫 순간에 선을 발산하려는 당신 원의를 아셨고, 하느님의 완전성은 당신 자신을 외부로 무한히 넘치도록 발산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했습니다. 지극히 선한 신적 본질, 그리고 조물들을 창조하는 당신의 무한한 힘과 능력들을 인식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을 알려주고 선사하는 일이 당신의 선한 본질에 가장 합당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며 나아가 꼭 필요한 일임을 아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신성 안에 내재하는 온갖 값진 영적 보화들을 기꺼이 내어주심으로써 당신의 자애와 사랑이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저 사랑 자체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어느 면에서든지 무한하시기에 당신의 존재와 선을 나누어 주는 것은 그 본성에 전적으로 부합합니다. 예를 들면 불이 타오르는 것은 불의 본성상 당연하며 돌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태양이 밝게 빛나는 것은 당연한데, 하느님께 당신 자신을 내어주는 일은 이런 당연성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분께서 소유한 영적 보화들은 헤아릴 수 없이 깊은 은총의 바다를 이루며 결코 마르지 않는 그 샘에서는 그 어떤 얼어붙은 한계들도 단번에 녹여버리는 뜨거운 사랑의 은총들이 흘러나옵니다. 이 흘러나옴은 오직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인식하고 뜻함에서 비롯되는 충만한 활동입니다. 그분께서 선의 샘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 그 생명의 물은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그 나누어 줌으로 인해 더 넘쳐난다는 사실을 아시는 까닭입니다. 하느님께서 창조를 생각하셨을 때 이 일이 당신께는 당신의 존재의 이유와도 같은 것임을 아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곧 당신의 거룩함이고 정의이며 자애이고 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그분께서 하시려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면 주님께서 당신의 피조물 안에서 휴식과 만족을 얻기 전까지는 본성상 그분께는 참된 휴식과 만족이란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와 당신의 거룩함과 당신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당신의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저의 얼음장 같은 마음을 녹여서 단번에 사라지게 한 참으로 알아들을 수 없고 그저 경이로울 뿐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느님 안에서 보았던 저 강렬한 힘인 당신의 신성과 영광을 나누어 주고자 하시는 굳건한 의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존재로 불러내고자 하시는 당신 선과 영적 보화들의 무한함입니다. 이들은 하느님께서 오직 당신 자녀들인 인간을 위하여 친히 정하시고 예비하신 은총들인데, 마치 그 중에서 아직 아무것도 주시지 않은 듯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 의지의 순간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들을 성화시키고 그 각각을 완전함과 선함으로 가득 채우기를 애타게 열망하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지품 천사들 뿐만 아니라 모든 천사들이 소유한 것들을 다 합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은총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바다를 이루는 모든 물방울 하나하나에, 해변을 뒤덮는 모든 모래알 하나하나에, 밤하늘을 수놓는 저 모든 이름 없는 별들에,
자연을 이루는 미세한 원소들 하나에까지 당신의 존재와 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들의 본성에 의한 한계들이 아니었더라면,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태였더라면, 우리처럼 하느님께 찬미와 찬양을 드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 저 끔찍하고 더러운 죄의 본성이여, 인간이 천상의 영원한 보화들을 받지 못하게 막는 것은 오직 너 하나뿐이로다. 두 번째 순간에는 하느님의 이러한 뜻이 확정되었고, 동시에 피조물들의 존재 목적과 이유가 정해졌습니다. 즉, 이들은 하느님의 자기 계시를 통하여 그분 바깥에서 그분의 영광과 지존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전능과 무한한 자비로 당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피조물이 당신을 알아보고 찬미하며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순간에는 피조물들의 존재 지향, 즉 자기들의 목적에 다다를 수 있는 가장 참된 방법과 질서가 무엇일지 숙고되었습니다. 피조물들에게는 존재의 위계 질서가 설정되었고, 그들이 자신 안에 하느님의 신성을 담지하고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조물들은 그분께로 나아가는 각자의 삶의 여정 안에서,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다면, 자기 존재의 이유와 그에 상응하는 고유한 소명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조물들의 존재 질서는 참으로 아름답고 경탄할 만한 조화로운 질서이며, 거기에는 다시금 여러 하위 질서들이 내재해 있습니다. 질서의 가장 첫 번째는 하느님께서 당신 말씀을 사람으로 육화시키는 것에 관한, 그리고 성령에 의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거룩하고 온전한 결합에 관한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모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인간의 완전성입니다. 하느님께서 이미 영원으로부터 당신의 영으로 예비해 놓으신 인간 본성의 원형은 유기적인 신체와 그에 깃들어 있는 영혼의 조화로운 내적 결합체입니다. 생명에 대한 영혼의 모든 능력, 자신의 창조주를 알아볼 줄 아는 지력, 창조주와 함께 기뻐하고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분별력, 창조주를 사랑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본성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창조의지는 거룩한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과 인간 본성 사이의 온전한 결합과 어느 정도는 필연적으로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정에는 헤아릴 수 없이 신비로운 이유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 몇 가지 이유를 들기는 하겠지만 결코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설명은 이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1차적으로 당신 자신을 인식하고 사랑해야만 하고, 그 다음에 당신의 신성과 직접적으로 하나를 이루고 있는 하느님이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인식하는 것이 가장 마땅하고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하느님의 신성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당신 자신을 본질적으로 실체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모든 일에서 언제나 지극히 높은 목적에 부합하게끔 시작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그 신비로운 지향에 의해 당신의 거룩함을 존재들의 질서 안에 온전히 반영할 수 있어야만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하느님의 저 영적인 불을 당신과 하나 되어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먼저 쏟아 부어야만 하는 까닭입니다. 하느님의 신성은 인식하고 사랑하고 행하는 것에서 삼위일체의 세 위격 중 가장 드높은 영광을 받으시며 가장 거룩하고 탁월한 위격이신 분께서 1차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하느님께서는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만 뜻하신 거룩한 목적을 정당화하고 항구한 지향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사실 그 거룩한 목적이란 바로 하느님 그 자신입니다. 하느님께서 갖가지 다양한 피조물들을 창조하고자 하셨을 때 오묘한 질서 안에서 피조물들이 가능한 한 완전한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만물의 우두머리로서 모든 피조물 위에 홀로 드높이 자리하신 그 존재는 필연적으로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타의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오직 이 홀로 으뜸 가는 피조물을 통해서만 비로소 하느님과 일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불충분한 설명이었지만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이 외에도 제 능력으로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운 많은 이유들이 더 있지만 하느님의 위대한 업적은 육화하신 말씀 안에서만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말씀만이 홀로 이 세상 모든 존재들과 자연의 질서의 근원입니다. 네 번째 순간에는 하느님의 신성과 일치를 이루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게 주어질 영적인 선물들과 은총들이 마련되었습니다. 영적인 보화들을 차고 넘치도록 주시기 위해서 지존하신 분께서 손을 펼치시면 당신의 자유와 전능함 그리고 당신이 소유한 모든 완덕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쏟아지는 강물들이 하느님의 도성을 기쁘게 하는구나. 하느님 은총의 강물이 사람이 되신 당신 말씀에게로 부어지면 사람이 되신 하느님께서는 온갖 복된 지식들과 은혜와 영광을 받게 됩니다.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시고 만물의 머리이신 그분만이 오직 이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첫 번째 강물로부터 다른 모든 피조물이 받게 될 은총과 영광의 물줄기들이 생겨납니다. 이 은총의 지류는 창조주 하느님께서 이미 예정해 두신 존재 질서에 따라 형성됩니다. 이 네 번째 순간에는 사람이 되신 말씀의 어머니를 예비하시려는 하느님의 뜻이 필연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이 결정이 당신 말씀의 육화 다음에 그 어떤 여타의 피조물들의 창조보다 앞에 계획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되신 말씀의 어머니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복된 존재로서 은총으로 가득하여 하느님의 거룩한 영 안에 영원으로부터 간직되어 있었고 따라서 하느님의 어머니는 그 성덕의 탁월함에서 당신의 아드님과 일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드님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람이 되신 말씀의 어머니에게도 거룩함과 완덕이 충만하게 부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받은 은총의 정도는 한낱 피조물에게 허용될 수 있는 만큼인 동시에 하느님 어머니의 존귀함에 합당한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아는 순간 저는 정말 깜짝 놀랐고 그 신비에 실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 티 없이 맑고 순결한 피조물로 인하여 저는 기뻐하며 전능하신 분께 찬미와 경배를 드렸습니다. 복된 디오니시우스의 말처럼 만일 하느님께서 마리아의 본질을 당신의 영 안에서 만드셨다는 것과 그러한 일은 오직 전능하신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신앙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거나 이러한 사실들을 통찰할 수 있는 신적인 조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하느님께서 제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저는 동정이신 마리아가 하느님의 신성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평범한 피조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끔찍한 고통에 사로잡혀 슬피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느님께서 하신 이 신비로운 일들과 놀라운 기적들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복되신 동정녀에 관하여 여러 가지가 게시되어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사실들이 지금도 여전히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책은 아직 펼쳐지지 않고 봉인되어 있습니다. 하느님 신성의 감실인 마리아를 바라볼 때마다 제 영혼은 저의 육신에서 떠나 있는 듯합니다. 하느님께서 그 어떤 피조물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실 때보다 이 만물의 여주인을 창조하실 때에 나는 훨씬 더 큰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자연과 피조물들의 다양성이 창조주의 전능하심을 놀라운 방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사실이지만 오직 이 하늘의 여왕에게 주어진 영적 은총들과 천상의 보아들은 이분을 제외한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게 허락된 영광과 은총을 전부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까닭입니다. 이 같은 결정과 함께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미래의 어머니가 갖추어야 할 성성과 신덕과 은총들을 하느님의 신비로운 도성인 마리아를 방어할 성벽과 수비대를 당신의 영원한 말씀으로, 세상의 언어로 말하자면 서약하고 동시에 법으로 확정 지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예정된 은총들이, 그리고 마리아가 주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로 주님 백성의 구원을 위해 얻어주게 될 구원의 공로들이 가득히 쌓인 그 도성을 흐뭇하게 바라보셨습니다. 동시에 사람이 되신 말씀과 하느님의 어머니가 영원히 살게 될 장소도 정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지존하신 분께서는 별들과 별들을 이루는 원소들로서 오직 당신 아들과 당신 어머니만을 위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신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영원한 왕국의 신하와 대신들과 백성들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섭리 안에서 정해진 것은 필연적이며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다섯 번째 순간에는 천사들의 창조가 결정되었습니다. 천사들은 순수 영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기에 다른 가시적인 피조물들보다 더 탁월하고 하느님의 신성에 보다 더 가까운 까닭에 하느님께서는 물질적 세상의 창조 이전에 새 등급의 위계 질서 안에 9개의 합창대를 구성하여 그 안에 천사들을 나누어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들의 첫째 소명은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지존하신 분의 어미라고 불리는 옥좌를 만들고 오직 하느님을 인식하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천사들의 두 번째 소명도 본질적으로는 첫 번째의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즉, 천사들은 영원한 말씀 안에서 신성으로 고양된 사람이신 하느님을 자신들의 머리이자 왕으로 모시고 경배해야 하며, 그 다음으로 그분의 거룩하신 어머니 마리아를 여왕으로 모시고 같은 방식으로 찬미하고 시중을 들어야 합니다. 시중 든다는 것은 마리아의 모든 걸음걸이를 손으로 받쳐드리는 일인데, 마리아를 여왕으로 모시는 이 사명으로서 천사들은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공로에 영원히 현재하는 저 어느 미래의 주님의 무한한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렇게 천사들은 자신들의 왕이 하는 일을 충심과 성심으로 도와야 하는데, 사실 바로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높으신 만물의 왕이시며 천사들의 우두머리이십니다. 만약 천사들의 무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무한히 많다면 그들 각각의 공로를 취하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과연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다섯 번째 순간에 하느님께서 선한 천사들을 택하시고 악한 천사들에 대한 징벌도 고려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선한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의 행업들을 당신의 무한한 지혜로 이미 내다보십니다. 당신의 자유의지와 헤아릴 수 없는 자비로서 하느님께서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당신께 순종하게 될 천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교만과 불순종과 이기심으로 당신의 존엄을 거슬러 대항하는 천사들에게는 정의에 의한 영원한 추방을 예정하셨습니다. 또한 불의 하늘도 만드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곳에서 당신의 영광을 친히 드러내시고 선한 이들에게 상급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불의 하늘 아래에는 여타의 피조물들을 위한 것들과 그들이 살 땅이 마련되었는데, 그 땅의 한가운데 깊은 곳에는 악한 천사들을 쳐넣기 위한 커다란 구덩이를 하나 만드셨습니다. 여섯 번째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간 공동체의 창조가 결정되었습니다. 사람이 되신 말씀에게 친구와 형제들을 마련해 주시기 위하여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당신의 모습으로 지어내셨습니다. 사람은 본성상 하느님과 말씀이신 하느님께 속하게 되므로 그분을 마땅히 왕으로 섬기고 경배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하나의 전체로서의 인간 족속의 창조가 확정됩니다. 모든 인간은 단 하나의 남자와 단 하나의 여자로부터 기원해야만 하며, 그 최초의 인간들로부터 하느님의 어머니와 그의 아드님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번성하며 또 얼마만큼의 세대들이 경과되어야 하는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최초의 두 인간에게는 그들의 지위에 합당한 은총과 은혜들이 주어집니다. 인간의 두 선조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특별히 정의로움과 굳셈의 은혜가 충만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원한다면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물론 하느님께서는 아담의 범죄를 예견하셨고 그 죄성 유전의 결과들을 알고 계셨습니다만, 모든 인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거기에 개입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류의 범죄를 내다보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그것을 위한 구원 방책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입은 영혼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예정되었지만, 하느님께서는 당신 정의의 심판을 받아 단죄될 영혼들이 누구인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본성에 어울리는 모든 것들과 인간이 구원받기 위하여 마땅히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마련되었습니다. 인간이 구원받기 위한 합당한 조건은 결국 자유의지인데, 하느님 보시기에 자유의지는 인간의 본성에도 적합하고 당신의 자비에도 가장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과 똑같은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주어진 까닭에 불공평하다든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말을 할 여지가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자유의지가 주어졌기에 죄를 짓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게 됩니다. 인간은 은총 상태에 있든 아니든 이성의 빛에 힘입어 죄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것을 강요하거나 강제하실 수 없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법을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두셨으므로 하느님을 지고한 선이시며 만물의 근원이시라고 고백하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그의 행동은 모순됩니다. 이 신비를 알게 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인간이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신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마땅히 찬미하고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업적들로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그로써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고자 바라십니다. 우리 인간이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것에 무관심하거나 태만하고 감사와 찬미를 드려야 하는 이유조차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그리고 인간의 이러한 무관심과 무지가 하느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에게 당부하신 것은 감사드리는 것이 곧 당신께 바치는 제사이니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라는 것이고, 각각의 모든 피조물의 이름으로 당신께 찬미의 노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오 지존하시고 높으신 저의 주님, 모든 천사들과 성인들이 당신의 위대하심에 맞게 찬미 드리듯이 그들의 사랑과 완덕이 제게도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천상의 거룩한 비밀들과 당신의 이 위대한 업적들을 감히 제 두 눈으로 보기에는 결코 합당하지 않음을 저는 압니다. 이 황홀한 기쁨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감추어져 있었던 비천한 제 모습을 비로소 당신의 면전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신앙의 여정에서 배우는 그 겸손의 덕이 과연 무엇인지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은 그 덕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제가 겸손을 배울 수 있는 확실한 길을 찾았다는 사실을 차마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 주 하느님, 당신은 저를 비추셨고 당신의 빛은 제게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과연 무엇이었고 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빛이 제가 어쩌면 언제든지 다른 저 어떤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제게 보여주었을 때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저의 지성을 환히 빛나게 하셨고 의지를 불과 같이 만드셨으며 제 영혼의 모든 능력들이 오로지 고결한 것들에만 향하도록 하셨습니다. 당신은 저를 당신의 총에 받는 이가 되게끔 해주셨습니다. 저는 저를 받아들이고 또 제가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전적으로 저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것이며 비록 제가 그럴 자격이 조금도 없지만 저의 사랑하는 임도
마찬가지로 저의 것입니다. 오 주님, 이 강렬함은 한편으로는 제 영혼의 연약함이라 부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신 향유의 향기를 한 번 맡은 이상 좋지 않을 수 없고 오직 당신만을 찾아 이토록 헤매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당신을 찾아 만나게 되면 저는 한시도 당신을 떠나고 싶지 않고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많은 전문적인 신학 저서들로도 다 해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더듬거리며 이상과 같이 어찌어찌 글로 요약하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의 부연 설명도 변명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교양 없고 무지한 비천한 여자인지라 하느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모든 시간에 앞서서 하느님의 영 안에 감추어져 있었고 예정되어 있었던 거룩하신 어머니 동정 마리아에 관한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거룩한 마리아에 관하여 하느님께서 주신 계시는 제가 제 영혼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가 고요한 거기서 이 모든 신비의 근원이신 저 높으신 분께 찬양을 드리라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거기서 제 영혼은 저 거룩한 천사들의 노래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